이스라엘과 열방을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떤 특징상 근원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나타나 있는 현실로는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는 소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모여있는 땅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실상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그 10지파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경에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다 흩어졌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많이 몰려왔다고 하는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라 할 만큼요. 이게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막 흩어져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하면요. 북아메리카까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그 캄차카 반도에서 배 타고 바로 위에 있는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산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조상이 누구라고요? 10지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할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근데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문화를 안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안 사람들이죠. 솔로몬으로부터 한 200년 지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당신네들의 민족은, 백성은 참 복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문화만으로는 존속시킬 수 없죠. 정신이 썩어버리니까, 썩은 나무라니, 썩은 나무는 하나님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파괴된 사람들, 부패되었다, 썩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썩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질 아니하고 또 좋은 나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은 나무라는 언약이 맺혀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언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첫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율법이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시내산 정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부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왜 종들에게는, 모세에게는 왜 아버지가 나타나시느냐? 그 종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하게 나타나셨지만은 아버지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는 산 정상이 불에 탔다고 되어 있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완전히 불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슬람은 자기네들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이스마엘 후손이잖아요. 이슬람 민족이요. 그러니까 그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잖아요. 서자인데 그들은 그렇게 알면 곤란하니까 아브라함의 적자는 이슬람이고 이삭은 서자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들의 코란경에 이렇게 보면요. 근데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건 하나님이다. 자기들은 알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모방하니까요. 그 모세 때에 하나님이, 자기들은 알라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산 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 아들은 없다. 오직 알라다. 그분이 알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걸 반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가 크리슬람, 크라이스트 앤드 이슬람을 합해가지고 크리슬람 교회가 있죠. 참 심각한 문제긴 한데요. 이 종교 통합으로 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슬람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 초대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에 사단에 의해서
기독교를 대적할 만한 유사 종교로 태어난 것이 그게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은 뭘 많이 닮았겠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종들입니다. 종들. 만약에 아들이 제일 중요하고 아들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담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어진 피조물들을 예수님을 닮게 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주체 그 캐비넷, 왕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통치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 통치자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중보자로서 천사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중보가 누구라고요? 천사. 신부의 중보자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 육체가 바로 종들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마리아를 통하여 육체 안에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 난 것인데,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세상 땅끝까지 다 흩어져서 안 흩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디안까지 아메리카에 갔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 있겠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도 아마 육신적으로는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다 그 이스라엘의 잔재가 온 세계에 다 흩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내가 보냄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뭡니까?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끄시는 멜기세덱이라고 부르시고 있고, 소위 신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 멜기세덱에 속한 왕가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단 민족들이 14만 4천에 없잖아요.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 지파, 이스라엘 지파 명단에는 단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은 이스라엘 지파에는 단 민족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인을 친다는 거, 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거든요. 보호하는 지파로서는 단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미 우상숭배로 완전히 이제 뱀의 씨와 완전히 연합됐죠. 이제 짐승의 씨와 연합이 돼가지고 이게 세상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뒤에는 그들을 회복시킨다 그래요. 천년왕국 때 회복시키기 때문에 에스겔 4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단 민족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수괴들이 그 단지파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을 건축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국을 건축하면서도 그 뱀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교활하게요. 근데 솔로몬 성전도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정도 알고 뱀의 사단의 사정도 알고, 이 간첩이거든, 간첩. 그다음 미국을 세울 때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뭐 이렇게 뭐 청교도 어쩌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들 속에도 이미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대통령들 가운데도 단 지파의 이 뱀 지파가 있거든요. 그거 증거로서 그 자유의 신상,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것이고, 그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바벨론 왕의 그 신상에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이거는 메데바사고, 허리는 그리스고, 다리는 뭐라 했어요? 로마고, 다리 밑에 열 발가락이 있잖아요. 열 발가락은 열이라는 숫자는 10개라는 말이 아니고 열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 발가락이 뭐라고요? 열 십자가 아니고 전 세계 흩은 열강이란 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그 열 발가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쇠로 된 것도 있고 진흙으로 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태생이 다르다고 되어 있거든요. 쇠는 이방 민족으로서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철권으로 다스리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흙은 뭐라고요? 경제력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세력인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뉴월드, 그 일루미나티 종교 세력과 경제 세력이 함께 됩니다. 거기 가운데 이 단지파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단지파. 그게. 그래서 적그리스도 선전이 선전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를 종교 통합으로 나가게끔 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그 단지파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뭘 짓고 있어요? 제3성을 짓고 있고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 선지자가 한 양같이 올라와야 하나요? 양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지자의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뿔이 있다. 양은 원래 뿔을 강조를 하는데 뿔이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세우라고요? 우상을 세우라. 그 우상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제3성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세워집니까? 후 3년만 시작할 때 이제 세워지고, 거기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죽여야 죽여요. 죽이는데 짐승의 표를 받게 안 받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짐승의 표를 받는가 하면 누구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양뿔을 가진 그 둘째 짐승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인마전 12지파에는 단지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졌지만도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다시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는 것이 어디에 나와? 천년왕국 때 이제 완성될 12지파의 모습이 에스겔 48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소위 헷불 언약, 헷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막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헷불 언약을 세운 목적은 그 왕국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겠다고 하는 언약입니까? 종들을 세우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 세우기 위한 거라고요?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언약은 확실하다는 것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기적으로 아브라함 네 힘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거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있잖아요. 그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의 개입되지 아니하고 태어난 아들이 그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태에. 그러니까 10절에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때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 생명, 인간은 이미 그 당시에 성령도 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때, 이거 개혁성경이 다 무시해 놓은 거예요. 생명의 때에 하나님이 네 집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임한다는 거죠. 사라에게서 한 아들이 나온다 그랬지, 아브라함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을 낳을 때에는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낳았어 안 낳았어요? 낳은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뭐 아버지는 무시하고 말이요, 내 아내에게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을 한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그 권능이 너를 듣고 성령이 임하면은 내게서 태어날 바 그 아들은 구원자다.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라 불린다. 그러니까 제일 태어나는 모습이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거의 죄를 짓는다는 말도 성경에 없고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12살 때 그 이제 제물로 죽을 장소를 바로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모리아산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 갈보리가 있는 그곳이 모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 특별하게 뭐 이 사람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두 종을 낳았잖아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통치자가 되는 종이고, 에서는 시민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종의 또 종이고. 그러니까 그 리브가 보고 뭐랬습니까? 두 족속이 싸우는 도다. 그러나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그랬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시민이 되고, 그것도 남은 자입니다. 야곱은 고관대작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프린스가 돼요. 프린스라는 말은 굉장한 일입니다. 왕이 아니지만은 귀족들 중에서 제일 높은 그 이름을 영어로 프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킹다움이라는 얘기예요. king.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 그러니까 그때 종이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린스라는 말이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통치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예요. 일본에 가면 수상이 있잖아요. 수상. 그게 프린스입니다. 그 다음 일본에는 왕이 있지 않으세요? 왕이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나라가 그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가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그 일본 글자가 뭐 닮았어요? 히브리어 닮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런 걸 보면요, 히브리 문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이 글로 다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저쪽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흩어서 안 흩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후예들을 땅 끝까지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창세기 또 4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저기 애굽에서 통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네가 가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이제 네 민족 흩어진다고. 근데 요셉 자체는 이미 태생부터가 흩어져서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지금 형님한테 팔려가지고서는 결국은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왜 제가 하는가 하면요,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한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이걸 갖다 사람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교회, 소위 말 처치, 뭐 장로교, 뭐 감리교 하는 이거는 이방인 교회고 또 이스라엘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이방 교회가 충만해지면은 이제 누가 회복된다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팔레스타인을 위시한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오늘날 신학이 그래야 한 거예요. 다 틀렸습니다. 내가 또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걸 회개한다는 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위해서 파송된 거라고요? 종들을 위해서 파송했어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누구를 파송했어요? 아벨. 아벨이 왜 죽느냐? 아담에게서는 선악이니까 선의 씨가 나오니까 악의 씨가 나왔으니까. 악의 씨가. 그럼 계속 악의 씨가 나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져요. 그 때문에 이제 이 악의 씨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기 위해서 이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범죄한 것에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원수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었듯이 바로 그 악의 대표자인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의 그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아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니까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다 화목 제물로 죽어요.
그게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목직책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많이 받고 이 복음 때문에 이제 죽는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종들은 권능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권능이 많아요. 권능의 대표자는 프린스예요, 프린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권능을 막 드러내려고 왔습니까? 화해하려고 왔습니까? 요셉이 나타난 거는 그 집안을 화해시키려고 나타났습니까? 저 집안에서 통치하려고 나타났습니까? 화해시키려고 나타났잖아요. 자기 집안을 살려야 안 살려요?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형님들한테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죽어가지고 거기 이방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요셉과 같은 또 노아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이라 충만함이라 그랬잖아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 충만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종들이 다 어리석어야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다 미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들이 미혹에서 떠나 진리의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즉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를 때. 이거 갖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저도 옛날에 그래 들었거든요. 다 안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요, 100% 침례받은 말씀으로 완전히 자아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나타날 때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충만함입니다. 요셉도 이방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까? 본래는 강 건너 저기 이방에서 왔습니까? 이방에서 종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종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이것도 잘 알게 되면 놀라운 일이죠. 가나안 땅은 종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말을 나쁘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이방이에요. 저기 저 이스라엘 땅이나 저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종들이 거기에 집합하는 곳이거든요. 집합하는 곳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재림도 거기에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종들이 이제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회개하잖아요. 말씀으로 그 자기 옷을 씻는 것을 흰옷을 입는다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그 씻을 때 흰옷을 입는 것이에요. 입게 되면은 이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준비시키는 겁니까? 예루살렘 시온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예비시키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시온 성 그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한 곳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국간이에요, 국간. 그게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 노아 시대하고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구라파에도 있고, 일본에도 다 있습니다. 그 국간에다가 누구를 모읍니까? 종들을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서 그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시켜가지고 회개하여 준비시켜가지고서 거기서 잘 이제 지내라는 것이요. 환란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이게 전 세계 열방에 다 있다는 내용이거든. 이끌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으로 모아야 안 모아요? 그들을 한 곳에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곳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됩니까? 그 교회는 어디에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까? 아까 단지파 얘기했죠. 작은 뿔을 가졌던 그 양 얘기했지요. 거짓 선지자. 다른 두 번째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라 했던 그 종교 통합의 그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도움이라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작은 새끼 양처럼 나온다 이래. 그건 짐승이라,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 그러고 한 작은 새끼 양이라. 작은 새끼 양이 적그리스도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서 교회를 종교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거예요. 이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전부 교회가 다 그런 걸 이제 이 전신이 지금 뭡니까? WCC 또 WEA 이런 거. 처음에는 뭐 좋은 말로 하겠죠. 다 그게 종교 통합으로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 강교한 거짓 선지자인 뿔난 작은 양, 작은 짐승. 그 두 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체제. 그죠? 마치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셨듯이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도우미로서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 거짓 도우미가 바로 이 지상의 교회를 음녀교회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WCC 체제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짐승의 표 받으래야 안 받으래요. 받으라고 설교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참된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곳간으로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이라고 하는 말을 잘해요. 열방이 이스라엘이에요.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나와야 나와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49장, 48장, 창세기 50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은 이스라엘이고 타민족, 여러 민족을 열방이라 하잖아요. 여러 민족은 인디아도 있고 일본에도 지금 다 있지.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일본 이상한 신, 잡신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한 장소로 모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는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잡신들을 섞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해결시켜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야 됩니까? 대환란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들이 설명해 주기를 이 천사들이 그들을 중보거든요.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요. 저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곳에서 거기서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대환란 시기가 아닌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 정도를 해보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마지막 흰옷을 입히려고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능사가 아니라 좋았을 때 회개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뭐 중에 있을 때요?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돼 있어요? 곧 마지막 날 그래. 지금 이미 모세는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너가 지금은 뭐 하지만 금방 가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든 너희들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착하게 산다고 봤습니까? 다 하나님과 원수짓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짓을 많이 하다가 이방으로 하나님 확 흩어버린다. 이거 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너희들이 그 왜 흩어진 작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걸 붙이려고 하는 그런 그 적붙임의 역사도 하나님이 계산을 하신 거예요. 혈통상으로 그들이 나갔지만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도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통치자들 종. 무슨 종이냐? 통치자 종이에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지 아니하는 종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통치한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국무총리회와 또는 이 장관들, 이 캐비넷이라고 하잖아요. 캐비넷 시스템만 있으면 국가가 돌아가요.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왕국도 바로 그 강요에 해당하는 그 통치자들의 그룹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복 받은 거요? 복을 안 받은 거요? 복 받은 거지. 통치자들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 그룹이, 그 통치 그룹이 이스라엘이에요. 통치자들이라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프린스. 자녀들은 킹 또는 퀸, 여왕 뭐 그런 거죠. 근데 숫자가 통치자 그룹이 100배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많고 그 통치자 그룹보다도 100배, 1000배 많은 게 또 뭐예요?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바로 통치자 그룹을 그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그 왕국이 제대로 세워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왕국을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의와 공의와 긍휼과 신실함으로 결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합해진다 그 말이지, 이게 영적으로 합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뭘로 합해진다고요? 의란 말은 법이거든요. 법과 긍휼과 신실함으로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신부들은 한 영으로 한 몸이 된다고 그랬고, 오로 결혼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결혼한 거예요. 신부는 어린 양과 결혼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구분 안 하니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다 누구 거예요? 아들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다 누구 거? 아버지 거예요. 그 아버지와 결혼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세해서 출세 안 했어요? 보통 출세한 게 아니죠. 신부는 누굽니까? 어린 양과 함께 그들 위해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누구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뭘 가르치려고 막 힘썼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럼 그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지키는 자들이 안 지킨 자들.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통치자 그룹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어디서 떨어지면 탈락하느냐? 대환란 때에 미혹받아 떨어지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서 지어진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은요, 태초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럼 그분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지 왜 나타났느냐? 그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왜 전하러 갑니까? 종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고. 로마서 15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파송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소속이 본래 아담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진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괜히 나와서 손해볼 바에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거 있으면 되지 왜 나왔습니까? 종들을 구원하려고. 즉, 첫 언약의 중보자가 됨으로써, 새 언약을 통해서 첫 언약의 중보가 됨으로써 율법을 회복시켜요. 회복시킨다는 말이 그게 이제 종들의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첫 언약의 말씀을, 그 복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옛 언약은 없어져 버리고 막 새 언약으로 구원받아. 이게 정말 잘못된 지식이에요. 지금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열방이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듯이요. 뭐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복음이 왔기 때문에 옛 언약은 사라지고. 안 그렇습니다. 옛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죠. 옛 언약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옛 언약이 사라지는 겁니까? 옛 언약이 활성화되는 겁니까? 활성화된다는 말은 종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게 결혼한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결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 언약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본래 그 언약은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혼당했다 이 말이죠. 이혼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흩어서 안 흩었어요. 다 흩어버렸거든요. 흩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 율법아이라는 첫 언약 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거 할례도 받고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치 오늘 율법이 복음이 오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소위 구원파 이상한 거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예?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혼당한 첫 언약 때 이혼당한 자들을 다시 율법을 회복시키기 아닌 거예요. 율법을 회복시킨다는 말은 첫 언약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아버지와 다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메시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회복시키려고. 회복되어야만이 그들이 결혼해요, 결혼 안 해요? 결혼하는 것이요. 결혼하는 것이 언약 회복이고, 그래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결혼했는데 들어가지. 그럼 아버지가 뭐냐? 왕국이요. 왕국을 통치하라는 것이거든요. 왕국을 통치한다고 대단하죠. 대한민국 통치해도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한다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위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요, 인도 안 해요. 그들이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왕국이지. 뭐 계급 사회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면 싸움 벌어지죠. 그런 게 아니고 하고 또 종들은 또 백성들을 잘 돌보죠. 그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피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의 피를 내 신부들을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를 용서한다 했습니까? 많은 사람은 그게 신부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이지, 신부들이 맨날 쥐어져 피를 바릅니다. 맨날 이 얘기만 하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종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종들을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섬깁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려하는 거예요. 흘림으로써 그 피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종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피를 주셔요. 우리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도 우리가 종이었기 때문에 피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보석이 확 드러나니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하나님의 부활체가 다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종들은 그 피로서 자기 평생 씻어야 안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쓸 수 있는 언약의 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씻어서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이 씻는다는 말이거든요. 씻어서 희게 한다. 있어가지고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부르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는 종들을 위해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서 이제 평생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버려야 안 버려요. 그럼 구원 받는, 종들은 구원 받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하고 어쩌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옴으로써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부활체 형상이 다 형성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육체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제 저촉을 받는다는 것 뿐이지, 자기 속에 있는 새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종들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이 회복되니까 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결혼해요, 결혼 안 해요? 율법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또 율법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긍휼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 긍휼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결혼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하루아침만 지키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지켜야 안 지켜요?
계속 씻음으로써 시키니까 신실함이잖아요. 그 신실함으로 결혼한다. 그 조건이 세 가지예요. 법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긍휼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종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피를 팍 살과 물을 쏟으니까 그때 자기 속에 있는 아들도 너것도 그런 일을 하라고 쏟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거든요. 그 말은 종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너희들이 해야 내 아들이다, 내 형제들이고 또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에게 뭐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요, 너희가 100% 충만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버린다.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산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이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죄와 이런 악은 어두움은 무엇으로만 죽일 수 있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그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이게 극기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이렇거든요. 저도 옛날에 막 그런 걸 너무 많이 했는데 안 돼도 효력이 없더라. 근데 말씀의 생명수가 이게 흐르면서 내가 침례를 받아버리면 죄와 상관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뭐와 상관이 없다고요? 죄와 마귀와 상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귀는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100%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옛사람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고 그 다음 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우리가 선포, 입의 선포로서 하면은 기도가 다 응답된다 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너희의 사명이 완수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뭐 잘되기 위해서는 뭐 일이 잘 돌아 그게 아니고 아들을 보낸 목적은 세상 일입니까? 종들을 회복시키는 겁니까? 종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포문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열리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기적도 나타나야 될 뿐만이 아니고 하늘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막 모든 일들이 막 세상이 다 누구를 위해서 움직인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 움직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태풍도 움직이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누구 시대에 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옵니다. 종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들도, 저 피조물들, 종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켜달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와 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내 형제들, 내 제자들은 내 식구들, 내 어머니들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종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많은 14만 4천의 수많은 종들을 이제 회복시켜서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입국시키려고 하시는 이 통치자 그룹을 형성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와 결합된 자들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신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공중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종들을 위하여 지상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임박한 종들의 언약 회복과 이스라엘 열방이 그 왕국으로 이제 하나님과 회복, 언약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결합되는,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는 13만 4천 임마전 통치자들이 나타나는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들, 이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과 같이 이제는 시간이 없으리로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나이다. 하나님, 지혜로운 시간을 아끼는 구속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